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볼 수 없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과는 달리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특정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유대인 크리스찬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장악한 그 영적 사악함을 대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성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보시면 에베소서와 유사하게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보시면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그 구원, 우리 예비된 구원이 보호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예비된 구원, 그러기 위해서 예정된 그리고 예약된 그런 구원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몸의 부활을 포함해서 우리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통해서 몸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된 그런 구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그러한 구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9절은 우리 한글 성경과는 달리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6절과 9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근심이 있는 동시에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심은 잠시이지만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 이 모순된 것, 근심과 기쁨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모순,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하다, 여러 가지로 시험이 이제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근심이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하고 비교합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단련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소망만으로 기쁜 게 아니라요,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기뻐하는 것은 예비된 구원, 이제는 우리가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이제 신부죠. 근데 세상에 결혼할 때까지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당시에도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 이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못 본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신의 경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을 보고 함께하고 변화된 모습도 보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또 그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격려와 칭찬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보면 제자들,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지 못했지만 다시 만나는 그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 그리고 다시 만날 때 드러나게 될 이러한 칭찬받게 될 그런 믿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있다.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시험이 주는 그 근심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늘 예수님을 봐서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 구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예비된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구원만, 몸의 구원, 이것만 가지고 그 소망만 가지고 기쁘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8절에서 읽은 것처럼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말로 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비된 구원도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몸, 썩지 아니할 몸, 이것으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그 소망만 가지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 이미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혼의 구원이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로, 결과로 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번역을 하면 혼의 구원을 받는다,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미래의 어떤 시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의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결과를 받은 사람들이죠.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오늘 5절에서 보신 것처럼 예비된 구원을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서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의 구원에서 이 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제 혼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은요 삼중적인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세상을 의식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 우리의 몸은. 그리고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나를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육이 살아있고 혼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영이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혼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 분별력, 양심, 의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배워서 얻은 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 혼이 느끼는 이러한 것들은 배워서 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나 그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배운 것들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양심이 생기고 옳고 그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옳고 그름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죄로 분명하게 정의되고 있는 동성애 같은 경우도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그 불신자들은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안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계관, 철학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제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성경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더욱더 엄격합니다. 불신자들과 옳고 그름이 다르다기보다는 엄격합니다. 더. 그래서 이것들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고 그른가 이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혼만 따로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인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혼이 구원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도 되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 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3,000혼 하면은 3,000명의 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불신자들하고 정의가 다르죠.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뭐와 뭐가 분리됩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 혼 이것이 분리가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과 혼이 사람이란 불신자건 신자건 사람의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비된 구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그 예비된 구원에 그 몸도 다시 부활해서 그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의 구원은 언제 받느냐? 우리가 믿고 나서 바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말,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믿음의 결말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완료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구원의 어떤 고백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부활 그리고 휴거로 분명히 입증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입증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근심하지만 이 세상에 시험이 굉장히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로 각각의 그 필요한 그러한 시험들이 다양하게 오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고 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예비된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기쁨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그 가득한 기쁨 그것은 우리가 받았고 이미 보호받고 있는 혼의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그 언급한 구절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구절에서 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대언자들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라고 오늘 10절 이하에서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 혼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거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 시대에 혼의 구원이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대해서 대언자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 대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구원만 보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나라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 이방인의 구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하고 알기에는 정말로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광 속에 오심, 그것이 있는 시대가 또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가 거의 겹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어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영광 속에서 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져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위어스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언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갈보리산, 이 십자가로 얘기할 수 있는 갈보리산과 올리브산,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강림하는 그 산이 이제 올리브산이죠. 그래서 이 두 꼭대기, 두 봉우리는 보았는데 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 계곡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두 산의 봉우리는 보입니다. 앞에 있는 산의 봉우리가 보이고 뒤에 있는 산의 봉우리가 보이지만 그 사이에 내려가 있는 그 계곡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 어느 시대에 그 세대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탐구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0절에서 11절로 이어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언자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대언자들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신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때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그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때에 대해서 이제 주실 때 이것이 언제 무엇을에 대해서 탐구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 뒤에 있을 영광, 그것들이 함께 합쳐져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오늘 11절에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영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그냥 한 번에 오시는 걸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는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제자들조차 예수님 이제 왕국을 회복하면 제가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하는 그 부모가 그렇게 청탁을 하는 자리를 청탁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실망하고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이것이 함께 오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다 보지 못했죠.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 머리가 이렇게 길고 곱상하게 생기고 그 수염이 없는 그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가 그 신랑의 외모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초라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어렸었던 그
중세의 그림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다 우락부락한데 예수님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나는 이렇게 그 꽃미남 신랑과 그 혼인잔치를 벌인다 생각하고 공중으로 딱 올라갔다가 아니면 실망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사야서 53장 이때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내용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53장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리스도의 초림 갈보리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3장 9절에 보시면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였으니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도 시편 22편 1절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서 특히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이사야서 54장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4장 1절에 보시면 오 수태하지 못한 자 곧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는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뵈지 못하여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내어 노래하고 크게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의 아이들이 결혼한 아내의 아이들보다 더 많으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54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터져나가 내 씨가 이방인들을 상속하며 황폐한 도시들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53장과 54장에서 완전하게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난받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영광 속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천년왕국으로 가는 그 유대인의 회복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의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의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라고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같이 왔을 때 이방인들의 구원은 없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도 받되 영광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습니다. 그것을 대언할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랬느냐? 그것이 이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대언자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시되었느냐?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수행되었던 그것들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신약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신약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대언자들이 정말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고 그랬던,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들을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신자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다. 이것들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수행한 것이다라는 것. 에베소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 선포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5절에서는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사람들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에베소 3장 10절에서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사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약에 대언자들이 정말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고 공부했을 때 천사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탐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보존된 그러한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그 구약에서 그 계곡에 있었던 그 부분들, 정말로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부지런히 탐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 제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 교사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구약과 예수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로 받는 지금 이 시대의 그 혼의 구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혼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비된 구원으로 몸의 부활까지
이어져서 이제 완전하게 입증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확신하였길래 그분을 사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사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대언자들이 알기 어려워서 조사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과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선포자들이 이 시대에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구약 성경과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이 내용이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러한 의미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확실한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사랑하고 또 믿고 기뻐합니다. 다양한 실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시험 속에서 근심 속에 있지만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정말 단언컨대 예수님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예수님 한 번만 내 앞에서 한 반나절만 나랑 같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반나절이면 다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언제 오세요? 그리고 지금 뭐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제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좀 다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이 예수님을 봐서 믿은 것도 아니고 들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줘서 내가 고침을 받아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는 처음에 믿고 혼의 구원 받은 게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랬는데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원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이 아닌 그리고 귀가 아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이 가득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만 있는 그 대언자들이 정말로 공부해야만 알 수 있었던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완전하게 보존된 그 완전한 그 성경이 다른 성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